오늘은 순종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밤사이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요.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많은 나무들이 꺾여 있거나 뿌리째 뽑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뿌리째 뽑힌 나무들을 그렇게 많이 봤던 적이 없어가지고 그 해에는 유심히 그 뿌리 뽑힌 나무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뿌리를 뽑힌 이 나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무의 그 키와 상관없이 뿌리가 굉장히 얕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 이제 교회에 근방의 그 나무들이 대부분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나무였는데요. 저는 그 수종이 원래 뿌리를 그렇게 깊이 내리지 않는 나무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 앞에 이제 불광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있는데 요 개천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아도 물을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얕았고 그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던 나무들이 바람에 뿌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저는 문득 성경의 시편 이제 1편 3절에 보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늘 풍부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더 잘 자라고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해 보였는데요. 막상 큰 바람 앞에 그런 나무는 위태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봤던 겁니다. 자라기가 좋은 환경, 풍부하고 끊임없이 무언가가 공급되어지는 환경, 이것이 때로는 독이 되어가지고 태풍 앞에 나무를 망하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적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쩌면 광야의 현실 같고요. 그 속에 있는 교회도 성도도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광야는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광야를 지나며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태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광야를 지나며 태풍을 이길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또 어떻게 이걸 지나가야 되는지, 이걸 바르게 지나갔을 때 무엇이 준비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걸어가면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충분히 이제 거리상으로 볼 때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문제 삼으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광야였습니다. 늘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더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돌아다녀야 했던 거죠. 자, 언뜻 보면은요, 이 시간은 버린 시간, 허비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간, 그 시간을 통과한 출애굽 2세대는 그 이전 출애굽 1세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기 위한 훈련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조차도 이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지나간다면 이 시간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져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며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이 끝났고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금 보냈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인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거였죠. 자, 1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원어로 닫혔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쓰여지고 있고요.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쓰여지면서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닫혔다의 의미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전투를 벌여야 이길 텐데 전투 자체가 시작되지가 않는 겁니다. 싸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성문을 꽉 닫아놓고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그 당시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는 성벽을 갖고 있었고요. 한 성벽은 4.5m, 한 성벽은 2.6m의 성벽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성벽과 내부에 있는 성벽 사이에 40도 정도 되어지는 경사가 있어가지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여러 가지 투척 무기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은 부딪히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워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 성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때로는요, 이 여리고성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성경 속에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하죠. 자,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린 제대로 한번 신앙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번 나가보려고 마음을 먹죠. 문제는 뭡니까? 세상의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취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야 뭘 해보겠는데, 일단 결혼을 해야 부부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걸 해보겠는데, 일단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겁니다. 싸울 기회가 있어야 이길 텐데 싸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거대한 성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의 상황들,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2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 전쟁 전체의 성격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네가 싸워서 네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는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의 이 핵심은 7일 동안 성을 그냥 삥삥삥삥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7일 동안 7바퀴 돌았다. 성경을 읽어도 거의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차가 되어지는 그때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일주일 동안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속된 말로 이건 미친 명령이죠. 전쟁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그 많은 전쟁들을 치룰 만한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전쟁을 이기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도 엉뚱한데요, 이 명령 앞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토달지 않고 그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이렇게 명령하라 라고 말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제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정말요? 진짜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의심을 표현하지 않고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7일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황당한 순종, 저는 이걸 절대 순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절대 순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로 이 순종의 이유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들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 나라 전쟁이고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힌트는요,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7 제사장이 등장하고 7 나팔이 등장하고 제7일째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말하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3을 신성한 숫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신성한 숫자인 3과 이 사방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하는 4라고 하는 걸 합쳐가지고 이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고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전투는 인간의 전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전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숫자 7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무장의 상태를 봐도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한 무기 같은 부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공성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성무기도 사다리도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양각 나팔들 그리고 언약궤와 같은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양각 나팔은 전쟁할 때 부르는 나팔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전쟁할 때 또 행군할 때 사용하던 나팔은 쇠로 만든 나팔인데 그것과 전혀 다른 걸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 너희는 내가 싸우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러한 무장의 상태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도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이 싸움의 특징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고 내 능력으로만 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싸움에 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있는 거대한 적과 내 능력과 내 힘, 내 어떤 기술,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겨야지라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 앞에서 싸우시며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2025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또 한 해를 열심히 살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이전에 하늘에 있는 영들과 권세들과 악한 것들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고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황당한 명령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또 한 해가 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나님 나라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했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이 광야에서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이 광야는 그냥 고통당하라고, 아프라고, 힘들라고, 고생해보라고, 내가 짜증났다라고 보낸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그들은 하나님의 특공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유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지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물을 만들어 내셨고 바위를 깨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마다 그들은 오아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위태한 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심으로 이 40년 동안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남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느 날 그들이 갑자기 봤더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40년 된 옷인데 여러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신이 40년 전에 신고 나온 신발인데 아직도 그게 닳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신 중에 40년 전부터 입었는데 안 떨어지고 안 헤어진 게 있나요? 여러분, 다 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쇠로 만든 신을 신었어도요, 여러분, 쇠로 만든 신도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으면 아마 닳아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내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이 닳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세한 거, 거대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걸 떠나가지고 진짜 내 삶 속에 있는 작고 세세한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지키셨구나, 돌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어느 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고 품고 가져야 될 마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아니고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끝났어야 됐고, 그때 나는 망했어야 됐고, 그때 나는 못 일어나야 됐고, 그때 나는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이런 고비 저런 고비, 이런 고비 이런 이야기들 다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가사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은혜로 지키셨기에 지금도 나를 지키실 거고 이후에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놓으면 죽을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데, 야, 손을 놓고 내려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 손을 놓으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 절벽 끝에서 내가 손을 놓는다 라고 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걸 우리는 광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광신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광신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입니다. 어쩌면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 아이가 이제 19살 이제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한 4살 때까지만 해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고요,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린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엄마를 쳐다봐요. 그리고는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준 거죠. 내가 여기서 탁 뛰어내린 다음에 탁 엄마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뿜뿜하는 이런 느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이제 4살 정도 되니까요, 자기보다 높은 데서 뛰면 내가 크게 다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잘 뛰지 않았습니다. 얘가 좀 머리도 크고 무거워가지고 머리부터 다쳐가지고 내가 식물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4살 때쯤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4살쯤 돼가지고 자기 키보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친다는 걸 알게 된 그 아들이 유일하게 뛰어내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언제냐면 제가 그 침대 아래서 아들 뛰어라고 말하면 얘가 거침없이 거기 확 날아와가지고 뛰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혀 주저함 없이 아빠인 제가 뛰어라고 말하면 제 아들은 뛰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 아들의 행동이 저를 향한 광신이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이 4살인데 이 4살짜리 아들이 내가 뛰어라고 아빠가 말하면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전 세월 동안 살면서 경험한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해예요. 아버지가 그 전에 뛰어내리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뛰어도 아빠는 날 받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광신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신다. 잠깐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실 때마다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어. 나는 경험했거든. 나는 맛봤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명령과 상황 앞에서도 그분의 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만드시는 또 한 해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뜻 보면 성도의 삶에는요, 낭비가 많습니다. 예배를 보면 낭비 같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낭비 같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도 때로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새벽 부흥회는 더더욱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은 참 인생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주일에 교회 가서 또 일해. 이런 거 보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너는 도대체 어디서 쉬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쉬는 거냐? 아, 월요일날 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다 자고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꽤나 열심히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은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40년 걸릴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져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았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이렇게 광야를 지나며 뿌리가 깊어져야 거대한 태풍 앞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걸 배우지 못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나안 땅 속에서 가나안인들처럼 변화되어 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든 나의 주인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절대 순종의 영성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 성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지 마지막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7일 동안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그 시간입니다.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일주일 동안 이 성벽을 돌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의심했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도 들었겠죠. 마지막 날 한 바퀴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7바퀴를 다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의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이 어떠했건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하나님 의심해요. 때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걸 괜찮나?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이 있건 없건 일단 그분의 명령 앞에 일주일 동안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현했고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냈어요. 그들에게 시켜진 명령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행하셨던 그분이 과연 그 순종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일만 남았죠. 자, 이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리고 거대한 외침이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울려 퍼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야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장면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20절을 보면은요,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2번 쓰여지고 있는 외치다라고 하는 말이 각기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죠.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에 백성이 외치니라고 할 때 이 외친다라고 하는 건 루하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라고 하는 이 소리는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테루아는 루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인데, 루아가 단순하게 소리를 지르는 어떤 행동을 의미한다면 테루아는 감정과 정서를 포함해가지고 외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요, 이 테루아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라고 할 때도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죠. 시편 150편 3절을 보면은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할 때 테루아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테루아는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내 눈앞에 행하실 때 그걸 바라보며 하는 찬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테루아인 것입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가 가지고요,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인 루하, 외치라라고 했기 때문에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외치니까요, 이제 남아있는 또 다른 명령,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울려 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이 끝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없어요. 자, 이 명령을 받고 이 명령대로 외쳤고 나팔을 울려 불었더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까요?
예, 땅이 흔들리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현실의 벽이 있었는데 그 현실의 벽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하여 나아간 그때,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딱 하나님이 이제 뭘 하실까라고 기다렸던 그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소리를 지르죠. 우와! 우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외침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나아갔는데 내 안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지금 일을 행하신다고요. 저 성벽에 금이 가고 저 성벽이 안쪽으로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와! 여러분, 60만 명의 장정들과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다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그 앞에서 지금 와라고 여러분, 곡조 없는, 가사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위대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요, 진짜 성도는요, 그때 그 눈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도요, 이 현실의 거대한 장벽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비밀인데요. 예, 저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아까 4살짜리였는데 지금 19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11월 8일부터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립 청소년이라고 불려지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려지는 그 상태. 청소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그게 코로나 한복판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학교 다니는 것들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상태를 저나 제 아내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바빴고 여러 가지 열심히 대응하고 애쓰느라고 제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어려운 상태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게 심화돼가지고 폭발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못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참으면, 조금 기다리면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좀 시간이 지나서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좀 여름이 되면,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좀 더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 시간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제 아내도 많이 힘들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왜 내 인생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내가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는지 아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마음의 병에서 몸의 병으로 바뀐다. 호르몬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결함들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정말 열심히 제가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더 이상 제가 못하겠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 아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다가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회 가가지고 이제 10년 제가 담임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사임하고 제 아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5분 장로님에게 했어요.
장로님들이 듣다가 충격을 받으시고 잠깐 고민하신 다음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들과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라고 작년에 이제 90, 11월 이 3개월 정도 안식월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3개월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에게 어떤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방 안에서 잘 안 나오고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나오는 이렇게 이 아들.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하루는요, 한 10명 정도 모이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 10명 모이는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나고 이 청년부 이제 회장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라면서 이게 강사 선물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밤 12시에. 12시에 와가지고요, 이 치킨을 딱 이렇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파요. 운전하고 와가지고. 근데 이제 아내도 자고 있고 딸은 당연히 이제 그 시간에 안 먹겠다고 난리를 하겠죠. 뭘 이러고 먹겠냐, 막 아빠는 이렇게 막 할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깨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들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원래는 부르면 안 나오는데 그날 너무 그냥 불러볼까 해가지고 노크라고 애한테 이제 먹으려고 물어봤더니 애가 먹겠답니다.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치킨을 뜯어 먹었어요. 근데 치킨을 뜯어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느끼지만 너무 오래간만에 아들과 단둘이 치킨을 먹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치킨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어요. 근데 아들도 너무 그걸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씩 보이는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되게 약간 웃기도 하고 되게 즐겁게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순간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3개월 동안 이제 안식월을 받아가지고 어딘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아들아, 그 비행기 표만 하나만 더 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혹시 너 갈래? 그랬어요. 그건요,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었어요. 뭐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치킨을 먹는데 애가 웃으니까 이 웃고 있는 아들한테 뭐라도 한번 말해야지 해가지고 아빠가 여행 갈 계획이 원래 없었는데 여행을 간다고 하고 여행을 갈 때 티켓 하나만 더 있으면 갈 수 있는데 한번 갈래.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3년 동안 집 밖에 안 나온 애한테 외국 가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놓고 저도 혼자 웃겼어요. 이렇게. 참 내가 무슨 말을 했나. 근데 여러분, 아들이 갑자기 유럽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동남아를 생각했어요. 거긴 싸단 말이에요. 거긴 싸고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가도 크게 부담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애가 갑자기 딱 처음 한마디가 유럽이요? 그런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애가 지금 어딘가 간다고 한 거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든 얘가 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약속했으니까 이 약속한 이 아들과 어떻게든 나가리라. 그래서요, 그때부터 자유여행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이제 세계여행을 준비해가지고 안식월이 시작했을 때 아들이랑 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갔는데요,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야 되는데 공항철도 앞에서 저는 짐을 다 들고 먼저 들어가고 따라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따라오다가 안 와요. 공항철도 카드로 태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에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 서니까 또 당황해가지고 그냥 또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걔 쫓아가가지고요,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태웠어요.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18번의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2달 동안이나 세계여행을 다녔으면 참 좋은 거 많이 보셨겠다고. 제가 뭘 봤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제 아들의 뒤통수를 봤어요. 세상을 걷고 있는 해 아래를 걷고 있는 제 아들의 뒤통수를 보고요,
신전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제 아들의 옆모습을 보고요, 저 태양 아래서 그 반짝이는 세상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는 제 아들의 뒷모습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나가고 있는데 제 아들이 밖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카메라를 들어서 찍고 있는 제 아들의 찬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뒷모습을 찍으면서 속에서 테루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군요. 저는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데, 저는 한 번도 계획한 적 없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데,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여 걸어갔던 제 인생을 향하여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 잘 다녀왔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고요. 지금도 밖에 막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무겁다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따라 나와가지고요, 아파트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같이 쓰레기 분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고요. 현실의 벽을 도는 거 쉽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결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 있는데 진짜 인생이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다면 아니라고요. 진짜 어렵고 힘들다고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이 땅 사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고요. 정말 현실의 벽이 너무 높고 여리고가 너무 강력하고, 정말 저기에 저 거인들이 있는 것 같고 저기에 저 골리앗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을 성도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이 이 싸움을 이기신다라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신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오늘 내 삶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앞에 테루아의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기 계신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목 놓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꿈을 알고 우리의 소망도 아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할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화면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품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이 광야의 훈련 학교를 지나며 주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